이사야서에는 하나님께서 종종 가상 재판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1장에서 우리 지난번에도 그런 광경을 보았는데, 여기 다시 주님께서 재판을 소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이방 민족들도 부르셨습니다. 9절,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다. 그래서 이제 열방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아서 재판을 하는 거죠. 어떤 재판이냐면 누가 참 하나님인가 하는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증명하냐면 어떤 계획을 알려주고 그 계획을 그대로 성취하는 신이 있으면 그가 참 신이다. 그렇게 이제 판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 신 중에, 너희가 믿는 신 중에 어떤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그 계획을 이룬 신이 있느냐 말해보라. 그래서 이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옳다하고 말하게 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당군신께서 1800년대에 예언자를 보내서 우리 1900년대가 되면 이 대한민국은, 이 조선은 망한다. 일본에 의해서 망한다. 그러나 36년이 지나면 이 일본은 망하고 조선은 다시 해방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그런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 그것을 미리 전에 알려주고 그 예언 그대로 성취한 신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참신이라고 인정하겠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신을 본 적이 있는 증인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니 이제 너희가 말해보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눈 멀고 귀가 닫힌 그런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야 되는데 그들은 눈이 멀어서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택하신 목적을 다시 알려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이에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뭘 위해서 증인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셨냐? 단순히 이런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증언하라고 하나님이 종으로, 증인으로 택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증언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고 너희를 증인으로 선택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삼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증언하려고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먼저 가르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 이건 당연하죠. 어떤 사람이 증언하려고 하면 봐야 되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증인으로 택하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언하려고 증인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뭐 하나님을 증언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이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알려주세요. 10절 뒤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니라. 하나님 전에 누가 하나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계신 후에 무슨 신이 만들어졌어요?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다시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알려주세요.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바벨론의 포로 되어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앞으로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는 유일한 구원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윗은 그래서 시편 4편에서 말씀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유일한 계시자라고 알려주십니다. 12절에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다. 그래서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요 알려주시고 구원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세 단어는 하나하나 이렇게 순서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셨어요. 이 홍수에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갑자기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는요 알려주셨어요. 그죠? 홍수가 있을 거야. 너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를 만드는 거야.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신 분이세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방 땅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을 지낼 것이요 그들은 너희 후손들을 괴롭힐 것이지만 내가 그들을 치고 이제 400년 후에 그들에게서 건져내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먼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400년이 될 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을 들어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지만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대로, 그 예언 그대로 고레스의 군대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모든 죄에 빠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주시겠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오셔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들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알려주시고 구원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아까 처음에 그랬죠? 누가 신이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오래전에 이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실제로 구원하시고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신이 누가 있냐?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신 계시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네 번째는 유일한 주권자,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자기를 알려주십니다. 13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알려주시려면 하나님이 전능하셔야 돼요. 주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절대적인 주권, 모든 만물과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다 통제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권자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시면 그를 심판해서 건질 자가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려면 그 구원의 역사를 막아설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절대적인 유일한 주권자라고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네 가지로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유일한 구원자야. 내가 유일한 계시자고 유일한 절대적인 주권자야. 너희는 이거 알아. 세상에 나 외에는 아무도 이런 신이 없어. 어떤 존재도 이런 하나님은 없어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없다, 없다, 없다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10절에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말씀하세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며 구원자가, 계시자가, 주권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하는 그런 사상이 아주 사람들의 마음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꼭 한 분이어야 하냐? 구원의 길이 유일하다고 말하는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왜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럿인 것처럼 하늘에 올라가는 길도 여럿이어야지 왜 꼭 유일한 길이라고 너희는 주장하느냐? 그래서 온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비난과 공격을 퍼붓습니다.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의 신을 향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슬람 지도자들은 알라를 향해서 기도하고,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지도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힌두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신을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 무속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향해서 기도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계 평화를 우리 함께 이룰 수 있다. 절에서는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현수막을 내걸고, 성당에서 또 교회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하고 현수막을 내걸고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고 또 화합하고 평화롭게 공존해야 이 나라가 잘 살 수, 이 세상이 평화로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천주교 사무실에 갔더니 그 앞에 그 건물 앞에 이런 프랭카드 건 거 보고, 야, 불교를 넘어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라마단 금식하는 이슬람 형제들과 우리가 함께합니다. 이슬람도 형제라고 부르면서 받아들이는 종교가 되었어요. 어떤 엽서에는 천사와 마귀가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사이좋게 있는 그림도 보았습니다.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절대 진리는 없다고 하는 사상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계시, 유일한 주권자,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이 종교다원주의가 가득한 시대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눈 멀고 귀가 닫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야. 그런데 너희는 지금 눈이 멀고 귀가 닫혔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시 알려주시는 거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이 그분인 줄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설교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눈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귀가 열렸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살아계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가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존 뉴턴이 노예 상선 우리 선장을 하다가 죽을 고비를 만나서 고비를 겪으면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지은 시가 이 찬송 305장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떠올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냥 우리말로는 그냥 너무 쑥 지나가서 무슨 말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 말이 그런 거예요. 나는 전에 잃어버린 바 되었으나 지금은 찾은 바 되었으며 나는 전에 눈이 멀었으나 이제는 보는 자가 되었노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눈이 열린 사람,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 하나님을 알고 믿고 보게 된 성도는 한 번 알았다 하고 끝내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아도 다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아도 하나님 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알아갈 때 거기서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때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 때 제대로 된 자리에 서게 되고요. 제대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치는 것은 언제 그치냐면 우리가 죽을 때 그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아갑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안 읽으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차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 정도로 자꾸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봐야, 자꾸 읽어야, 자꾸 들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래 나를 보아야 나도 제대로 알 수 있고요.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아야 세상도 제대로 볼 수 있고 만물이 말이죠. 성경을 가지고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보아야 나도 세상도 죄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십시오. 그래야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는 뭐가 깃들여 있냐면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만물을 보아야 만물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이 자연적으로 생성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세상을 잘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자꾸 봐야 거기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보고 감사하고 감탄할 수 있어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하나님이 말이죠, 사람을 요만한 크기로 만드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지 몰라요.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메뚜기만큼 만드셨다, 그런 크기로 만드셨다, 그럼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어요? 메뚜기만한 우리가 집을 만들어놔도 요만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토끼가 지나가다가 톡 치면 그 집 다 날아갈 거잖아요. 뭐가 남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을 공룡만큼 크게 만드셨다 생각해 보세요. 집 하나 만들려면요, 육상 빌딩 하나 만들려면 그 사람 한 2명 3명 들어가면 끝일 거예요. 차 하나 만들려면요 이 예배당만큼 이제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죠? 도로는 얼마나 커야 되겠어. 그 생각하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한 2m, 4배로 이렇게 다 만드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이 사람에게도 이 세상에도 얼마나 적합한 크기로 만드셨는지 알게 돼요. 뭐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솜씨가 참으로 오묘하시네. 감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솜씨와 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저 이제 음악 공부했지만 이 피아니스트들 보면 이 1시간, 2시간 이 콘체르토를 하거든요. 악보도 안 보고 그 많은 음표를요 1시간을 쳐요. 그거 보면서 참 사람 대단하다. 김연아 선수가 같이 빙판에서 별조를 다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저렇게 놀랍게 지혜롭게 굉장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멋지고 지혜롭고 굉장한 능력을 가지신 존재로 만든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총명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가 하고 보게 됩니다. 예쁜 아이들,
찐 사람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디자이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고난을 보면 고난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보면 고만다 그래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고난 혹은 질병 혹은 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로 부르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고난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다가오는 고난 통해서 우리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고 하시니 그릇되고 잘못된 습관들을 다 내버리라고 성결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내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고난을 주시는구나.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을 더욱 분명히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감사하라고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고 우리는요 고난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고난을 바라보아야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극심한 고난을 받았던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고난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또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보니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것. TV, 인터넷, 스마트폰이 참 발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보가 넘칩니다. 볼 것, 들을 것이 한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80년 동안 듣고 보아도 넘치는 정보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런 정보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알아야 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우리는 그런 거 수없이 많이 듣고 수없이 많이 보아도 그거 그냥 보고 그냥 끝이. 그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 눈 열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더 많이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알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생애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